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희망 가운데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특별한 계시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성장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성숙한 신앙을 위해 다짐한 것들 기억하고 또 잘 실천하여 주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26절까지인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죄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죄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틀어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사이가 멀어지고 또 관계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세기 4장 이번에는 죄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이 사이에 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사도 필요하고 또 목축도 필요합니다. 이 두 직종 중에 어느 직종이 더 고귀하고 더 우선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기름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법이 명확하게 규정되기 이전이지만 여전히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는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매우 호의적으로 받으셨던 것과 다르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얼핏 보기에 겉으로 볼 때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 차이는 동물을 드렸냐 곡물을 드렸냐 이것으로 나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차이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의 차이가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짧은 이러한 설명만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로 아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별하여 드렸습니다. 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는 이 처음 소산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 마음이 순전하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거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가인의 반응입니다. 여기가 더 중심입니다. 5절 뒷부분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가인 그의 제사를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십니까? 이런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제물을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치든지 자동적으로 나의 그 제사를 받아주셔야만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막 분을 내고 안색이 바뀌어서 자기 기분을 얼굴에 드러내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물론 뭐 처음에 드는 생각은 좀 서운하고 당황스럽고 좋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물을 드린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화를 냈고 불쾌함을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마도 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것은, 이것은 아벨에 비해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비교 가운데 나타난 그런 항변이 나오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가인이 만약에 독자적으로 아벨하고 상관없이 혼자 제물을 드렸다가 거절당했다면 이 정도로 얼굴 붉히고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교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다시 제물을 드리면 될 일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또 일이 이렇게 된 것의 원인을 다 모조리 다 하나님께, 또 동생 아벨을 탓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가인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경고하시고 따끔하게 우리를 깨우치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여서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시느냐,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해 주셔야 될 것을 마치 실수로 안 해주신 것처럼 얼굴이 벌개져서 대드는 일이 또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이전에 나를 깊이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멈추지를 못하고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이런 살인이 처음으로 벌어진 겁니다. 죄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가인을 막 몰아붙여서 혼내고 따지려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다시 한번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기회를 이번에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자기는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살인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자연 질서를 뒤엎고 혼란과 갈등 일으킵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법도 한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이 벌이 나한테 너무 과중하다, 땅에서 하나님께 쫓겨나서 하나님 내가 뵙지 못하게 된다, 방랑자로 살게 되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러한 불평과 이러한 얘기를 계속 쏟아냅니다. 후회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저 같았으면 더 혼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화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라며 그에게 표를 주셨고, 그 표로 인해서 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함부로 보복과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심판 중에도 이 가인에게 끝에 마지막에 표를 주어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헤아려서 죄를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어서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옥자 권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감사와 충성의 신앙생활, 남편 구원과 하는 일 번창,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가정, 석한 형제 앞길에 형통함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한 목장과 오늘 저녁에 있을 또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요